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탐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고 인색한 이들의 그러한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무게를 재는 저울이나 길이를 재는 자는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재물을 한없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많은 행위들을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왔을 때 굉장히 이것이 나의 삶의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제가 한 1m 60 정도 되는데 제 키가 발목까지 재보니까 한 6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 양의 26분의 1 정도만 채웠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허락하셔서 그만큼 얻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사시다 보면 만족하시는 삶도 계속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만 끊임없이 사시다 보면 나의 삶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할 일만 일어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감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덜 채워졌지만 감사할 때 그거는 상태라는 거예요. 행복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시면 감사할 일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 발목까지 올 정도의 양이 얼마큼 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가지시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만 가져도 26분의 1 정도만 가지셔도 최상이다.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 왕에게 아주 꾸지람을 했던 나단 예언자 알고 계시죠? 왕께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더 뺏어서 남의 것을 뺏어서 100을 채우려고 하지 않느냐? 다윗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99개 있으면 99개로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99개에서 하나 남의 것을 뺏고 훔치고 속이고 해서 100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100이 되면 또 얼마를 채우고 싶을까요? 1000을 채우고 싶겠죠. 1000이 되면 10,000.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줄이는 것이 훨씬 이롭다. 여러분은 넉넉한 이와 넉넉한 삶을 잘 모르고 사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이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하지 않은 사람과 넉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네, 넉넉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만족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성내고 싸우는 그러한 삶을 부단히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지나가실 것은 채우려고 하지 말고 26분의 1 정도만 있을 때 최상이다 라고 여기시고 사시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개천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길냥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길냥이들이 이제 꽤 많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그 고양이들에게 이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밥을 줍니다. 사료를 줘요. 간식도 조금 주고 물도 주는데 그 고양이들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자기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이분이 갖다 주는 그 사료를. 그런데 자기들이 먹을 양밖에 먹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면 어떡할까요? 뭐 고양이는 손이 없으니까 못 싸가나요? 우리는 뭐 더 있으면 싸가지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는 딱 자기 먹을 양만 먹고 가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고양이 집도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지어줬어요. 2마리 고양이가 이제 노란색 계통의 고양이인데 이름도 붙여주고 하나는 치즈고 하나는 아치예요.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잘 이렇게 그 고양이들을 이렇게 털도 이렇게 빗어주고 이제 하는데 그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의 손을 타는데 다른 고양이 하나는 깡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밥을 주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 먹고 그러는 고양이인데 그 곁을 안 주는 고양이죠. 근데 그 고양이들도 보면 자기들이 먹을 양큼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있는 이 인간이 끊임없이 그 탐욕을 부린다는 건 이게 영혼이 없는 길짐승이나 날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다 누가 지어내신 것인가요? 주님이 지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어내신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욕망도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걸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탐욕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거죠. 행복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그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이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남이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통곡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세계에는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다는데 나는 한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도 다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 알렉산더만큼 그렇게 많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는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욕망을 끝까지 채우기는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렉산더도 옛날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리우스가 쳐들어오니까 패했어요. 왜 패했는가? 왜 패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훔쳐온 전리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병사들이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막 모든 거 뜯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듯이 가져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병사들이 해이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 모두 가져 나와라. 다 태워버리고 나서 다시 도전했을 때는 이겼잖아요. 그듯이 그렇게 그런 그 영도력도 보였던 분이 나 이 많은 이런 나라들을 내가 다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네, 이렇게 그 욕망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에 욕심을 내고 인색한 사람들은
뭐가 굶주린 사람들이냐? 마음과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먹고 물을 마시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어떻게 되죠? 해소되죠. 그런데 계속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다면 그 사람 몸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먹고 마셨는데 그게 가라앉았다. 목마른 배고픔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계속 마셔도 계속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러면 몸이 병이 난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영혼 상태가 병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발목까지 왔을 때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더 넘어간다면 계속 목마름, 굶주림으로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고 만족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제가 옷장, 여자들은 이제 부엌살림 이렇게 열어보면 한 차례 한 번도 안 입는 옷도 많아요. 그런데 어디 나가려면 옷이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옷이 없다 그러죠? 네? 네, 옷이 없다고. 그리고 그릇도 없다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한 그 80이 넘으신 어느 자매님 댁에 이제 잠깐 뭐 볼일 있어서 갔는데 그 선반에 그냥 그릇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아프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속으로 제가 이 많은 그릇들을 다 이제 그 하느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가? 광해도 하나 가득이고. 그래서 제가 참 정리하는 게 저는 요새 많이 책도 많이 버리고 그 옷도 한 차례 한 번 이상 안 입는 거 무조건 버려. 그리고 사지 말자. 그 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서 그릇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사서 그릇은 별로 없는데 그 옷은 또 이렇게 많이 사 입어가지고 한 차례 한 번 안 입는 것도 무조건 요새는 버리고 사지 말자. 이렇게 그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되려면 뭐를 줄이셔야 돼요? 탐욕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욕심내는 그러한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을 줄인다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인식하고 굉장히 재물에 탐욕이 심한 사람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바란다라는 것은 뭘 얻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얻고 싶다는 것인데 바라지 않는 마음을 왜 안 갖느냐? 우리 바라지 않는 마음 갖고 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발전이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어떠시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쉽냐? 바란다는 것은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이가 가진 것을 갖기가 쉬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이 이치만 안다면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50이 넘으면 그렇게 50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이 넘으면서 바라는 것이 점점 어디로 향하셔야 돼요? 주님 쪽으로 향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 쪽으로 향하면 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그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바라는 것을 점점 줄이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바라는 것이 줄어들고 또 내일보다는 그 모레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바라는 것이 줄어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신앙인들이 되신다면 홀가분하게 하느님이 부르실 때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재물을 가볍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전혀 없이 공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물의 헛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재물이 즐겁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좋지 못한 빛만 바라본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허망된 꿈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꽤 많은 세월이 흘러야 가능하죠. 제가 무능력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갈구하고 세상 많은 것들을 갈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이렇게 대시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 학생 때도 제가 남학생들이 못하는 일도 쟤는 막 제가 가서 해결을 하고 막 이런 별명이 부르도자. 그래서 뭐든지 저는 이제 밀어붙이면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어 갔었어요. 제가 하느님을 믿기 전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제가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께 간 것이 아니고 세상 줄타기로 이제 하느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사는 여정 안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죠. 그래도 이게 도전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살다가 다리 고장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포기했죠. 네, 포기하는 그 과정이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건 더 싫었고. 근데 그 포기하는 과정에 제가 하느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았던 그런 탐욕스러운 많은 마음들을 다 가지치기 하셨던 거예요. 가지치기 하셨고 가지치기 한 부분 안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을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욕심내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봄볕에 눈 녹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죠. 무능력함이 그냥 왔겠습니까? 인간 안에 그 자기 아집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세상과 도전하고 투쟁하고 환난과 고통을 자기가 겪으면서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무능력함 안에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의 섭리 이런 거를 깨달아가면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옛날에 가장 나는 돈만 갖추면 다 갖춰. 근데 왜 이 돈이 맨날 이렇게 나를 속을 새기는 거야? 이렇게 뭐 올라가는 데다가 팍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다가 팍 내려가니까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부유할 부자 이거 좋아하던 거 이게 다 괴로운 것. 괴로운 것도 맞나요? 괴롭다. 하느님께 가는 데는 부유할 부자와 귀할 부자가 다 뭐라고요? 괴로운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걸 위해서 뭐 온갖 그 삶의 초점을 이것들이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허락하셔서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줬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명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하느님이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남들한테 뽐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만 아신다면 이거를 괴로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부유할 부자와 귀할 기자는 다 어떤 거라고요?
괴로운 것이. 하느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정 안에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재물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아, 내가 원하던 거 다 생겼네? 막 기쁘고 즐거워요, 굉장히. 근데 또 어떤 일을 하며 그 재물이 또 다 나갔어요. 그럼 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슬프겠죠. 그 재물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재물이 없어지면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면 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은 재물에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재물이 많아지면 기쁘고 재물이 줄어들면 슬퍼요. 네, 재물의 노예예요. 재물의 하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은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니까 재물에 충실한 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인에다가 재물이 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쓰니까 푸대접 받는 하인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재물에 자기를 족쇄 채우고 칼 채우고 수갑 채운 형태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40대 후반에 이제 월남하셔서 저희 아이를 둘밖에 안 낳으시고 이렇게 키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키우시면서 굉장히 근검전략해서 많이 모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상가주택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면 이제 시장 있는 데 있는 바깥채는 다 상가고 안채는 이제 살림집인데 저희 아버지가 뭐 인색하시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40대 후반에 다 버리고 맨손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셨는데 저녁 때 왜 이렇게 시장에 이제 이렇게 다 떨이 하는 그러한 과일도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싱싱한 과일보다 저녁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떨이로 넘어가는 이런 과일들을 사다가 저희를 딱 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떨이 할 때 가면 싸다. 그래서 남들은 저희 초등학교 동창 애들을 지난달에 만났는데 너희는 굉장히 부자고 유지였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밥도 못 먹고 학교를 다닐 때 너희들은 부자였잖아. 저더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또 그 집 안에는 다 애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검전략해서 사시니까 그렇게 뭐 아주 싱싱한 과일 뭐 이런 거를 거의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떨이 과일 뭐 이런 것만 먹었다고 제가 그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들이 그걸 이해하겠느냐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열심히 모으시고 열심히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만 먹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다 쓰셨느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제 동생 교통사고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안에 엉뚱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재물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쓰지 못하게 되면은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만 즐거움을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어떻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건설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실한 하인 노릇으로 또 충실한 재물에 푸대접 받는 하인으로 사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디 나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뽕나무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분이 손녀딸하고 같이 오디 나무를 이렇게 애기가 따게 하려고 잡아 당겨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오디를 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환을 보면서 그 생각이 했어요. 이렇게 길가에 심어진 나무, 특히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딸 수 있으면 따지만 손으로 따지 못하면 어떡하죠? 잡아 당겨서도 안 따지면 낫으로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잡아 훑고 뭐 꼬챙이로 훑고 감 딸 때도 그러잖아요. 안 따지는 걸 그렇게 따죠. 그듯이 이렇게 재물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인색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가 상처를 입듯이 이렇게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계책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게 없애느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신다면 여러분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도 그러한 삶을 가히 축복해 주시겠죠.